자,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펴보시면요. 여러분, 열왕기 하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. 열왕기 하 1장 1절. 열왕기 하 1장 1절 누구가 죽었다고 나옵니까?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나오죠.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패턴 보셨죠?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오죠. 그리고 또 누굽니까?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지? 예. 또 앞에 누구지? 또 많이 죽은 후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, 보통. 사람 이름 나오고 죽은 후에라고. 1장 1장 패턴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지금 열왕기 상 보세요.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오는 거예요.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. 분명히 다윗 왕이 이 전편에서는 거의 죽은 걸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시작이 저렇게 나옵니다. 예전 패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 왜 이렇게 기술되지 않았을까요? 아까 말했죠. 이전에 뭔가 죽었다고 하면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거죠.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연결되는 겁니다. 실제적으로는.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기술 안 됐다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는 했습니다. 그런데 이 1장 초반에 다윗의 그 이상한 야사가 나옵니다. 보시면,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걸 왜 넣었을까? 정말 이거 교육적으로도 전혀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내용을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. 왜 넣었을까요? 왜?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왜? 이걸 왜 넣었을까? 그냥 아까 다윗이 죽은 후에 하면 깔끔하게 넘어갈 부분인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한번 볼까요? 다음 장. 자,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어요. 자, 부하들이, 자기 신하들이 나이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피도 다, 이거 몸이 완전히 차가워집니다. 거의 얼음장처럼. 그래서 잘 때 너무 이게 추우니까 인간 보일러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. 인간 난로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. 좀 민망한 내용이지만 이게 떡떨럭 있어요. 이게 1장 3절 4절.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의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. 여기가. 우리나라 지금 어디입니까? 대구 이거죠. 사과 먹고 이뻤어요. 맨날 옛날 미스 코리아 보면 그 수넴이 항상 그런 지역입니다. 아주 미스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딱 그렇게 이불에 딱 이렇게 넣어준 거죠. 그런데 왜 이 장면을 썼을까요?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윗을 퇴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다윗이 돌파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요? 여자 문제거든요. 여자 문제. 밧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그 자기 부하의 그 부인을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다 나버렸습니다.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다윗이.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에는 나중에 앞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. 이 여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?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. 솔직히 생각하면 나이 70이라도 남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?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. 그러나 그런 생각 들기 이전에 저 생각이 드는 거죠.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질러서 우리 집안이 우리 아들이 죽고 했던 모든 문제들을 그걸 하나님은 넘어진 상황에 다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걸 돌파하게 만드는 겁니다. 아멘. 반드시 돌파합니다. 그리고 왜 여자 문제가 있을까요? 그 집안을 보세요. 가계의 저주가 흐릅니다. 가계의 저주. 자, 누구 계열입니까? 유다 계열이죠. 맞죠? 다윗이. 유다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?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애 낳습니다. 그것도 창녀복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.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? 라합이에요. 라합은 직업이 뭡니까? 기생입니다. 그 피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들을 보시면 그의 여자 문제가 걸립니다. 솔로몬도 결국에는 여자 문제거든요. 타고 오잖아요, 보세요. 이런 부분들. 역사적으로 타고 오면, 연약한 부분들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, 우리 집안.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서 이게 시골에 명절 때 가면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막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좀 넘어졌던 그 연약한 것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. 그게 이제 전략적인 이제 기도 포인트인 거죠. 그걸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약했구나라는 것들을 집안에 가게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꺼내야 됩니다. 내 대에서 꺼내야 됩니다. 예, 다윗은 그걸 꺼내려고 한 거죠. 그 부분들을.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윗이
왜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?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. 저도 삼수를 옛날에 했다고 얘기했는데, 삼수할 때 대입 수능 시험을 치러 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? 제 중학교 교실에 가서 시험 쳤습니다. 제가 그때 간증했지 않습니까? 제 중학교 시절이 인생의 최악의 시즌이었고 너무 힘들었다고, 제 중학교 때. 그 장소에 데려가서 그 시험을 잘 봤거든요. 시험 잘 보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걸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. 지금,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하나님이 꼭 넘어졌던 장소에 데려가서 돌파하게 하고 회복시키는,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. 자, 이제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. 다윗의 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. 예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암논은 죽었죠. 압살롬이 척살해 죽었고,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죽었죠. 길르압은 아예 이름도 초반에 잠시 넣었다가 안 나옵니다. 어릴 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. 이제는 아도니아가 서열 1위입니다. 자, 아도니아가 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좀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얼굴도 어떻게 잘생겼다고 돼 있죠. 굉장히 얼굴이 수려합니다. 잘생기면 예나 지금이나, 예, 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살아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. 아니, 제 얘기가 아니고,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. 예, 예.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누굽니까? 요압 장군을 이제 하죠.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하죠. 군권과 이 종교 권력, 군권과 종교 권력을 다 양손에 딱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 아도니아는요, 분명히 압살롬의 그 반역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. 압살롬의 저 반역이 왜 실패했을까? 강력한 군권을 못 잡았다는 거죠. 그래서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과 딱 손을 잡습니다. 그게 나옵니다. 요압을 데려옵니다.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데려옵니다.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. 자기는 그런 생각인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10번째인가 11번째 아들입니다. 이제 뭐 대항도 할 수 없는 나이죠. 이때 위기 상황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다음 주 한번 넘겨보십시오. 자, 솔로몬은 있고 아도니아는 없는 것은 뭘까요? 퀴즈. 솔로몬은 있고 아도니아는 없는 것. 자, 힌트는 역대기상 22장 9절입니다. 자, 답을 볼게요. 역대기 22장 9절을 보면, 보라,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.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.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.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했다는 거죠. 솔로몬에게 있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. 언약, 약속. 저 평온을 얻게 되라. 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. 솔로몬이 있는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할 때 그 평화의 왕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솔로몬의 그 모형을 말하는 거거든요. 평화의 왕자. 저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언약을 줬다는 거죠. 다 아도니아도 알아요. 저 언약을 받았다는 거. 알매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거죠. 아도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력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.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언약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. 얼굴도까지도 가지고 있어요. 외모까지.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? 다 읽었네 벌써. 예, 솔로몬이 이겼습니다. 결과적으로는.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,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예,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, 여러분. 뭐 남편이 막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왜 돈 안 벌어 하면, 당신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, 만약에 된장찌개를 끓여왔는데 너무 짜다 하는 거, 왜 이리 짜다 하면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.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.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이 언약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다 이깁니다. 뭐 물론 실력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믿으면, 너무 그 실력을 의지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.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. 그 미련한 인간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. 대비해서 보여줍니다. 모든 것들은 앞으로 계속 대비해서 보여줍니다. 아도니아, 사울, 압살롬은요, 참 조건들이 다 좋았습니다. 얼굴도 잘생겼고, 하나님 믿기 전에 자기에게 믿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.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. 사단이 누굽니까? 천사장이잖아요.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. 결국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는 거, 자리를 이탈하잖아요.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. 그때 이탈했던 천사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귀, 사단들이잖아요. 아도니아가 요압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.